오늘 말씀은 야곱의 축복 마지막 부분이죠. 요셉을 향한 축복과 베냐민을 향한 축복, 그리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12지파를 축복했다는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베냐민을 향한 지파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요셉을 향한 축복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하고 또 배운 것대로 12지파를 향한 야곱의 축복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핵심적인 축복은 유다와 요셉 두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죠. 그 중에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과 그의 지파를 이렇게 축복하셨죠. 담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야곱의 전능자이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굳센 활과 힘있는 팔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위로 하늘의 복을 받고 아래에 깊은 샘의 복을 받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쭉 보았던 12아들, 그 12지파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화려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축복하신 이 축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다에게 한 축복도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 새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영적인 구원의 복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임할 것이라는 놀라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요셉에게 하신 축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열매들, 삶의 분깃들 혹은 도움들을 의미하죠.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향하여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얼마나 무성한지 담을 넘는 가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샘물 곁에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 곁에 있는 가지는 메마르지 않죠. 온 땅이 가물어서 땅에 심겨온 나무가 다 말라 죽어갈 때도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가지는 무성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나무의 가지는 얼마나 무성한지 담을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 풍성함과 그 무성함을 담을 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세상의 그 축복은 모두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촉촉하고 곡식이 잘 되는 것 같고, 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비가 그치면, 그리고 가뭄이 오면 땅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기를 다 그냥 배출하고 메마른 땅이 되고 곡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 가뭄의 땅은 갈라지고 다 죽고 타버리고 말죠. 그 심한 가뭄의 때에 결국 살아남는 나무는 딱 하나입니다. 샘물 곁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 모든 땅의 나무들이 다 가뭄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죽고 뿌리가 마를 때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샘이, 마르지 않는 샘이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수분을 공급하고 생명의 기운을 공급하고 모든 양분을 공급해서 가뭄의 때에 무성한 가지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받은 축복이 바로 이 담을 넘는 샘 곁의 가지의 축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도 있고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홍수 날 때 있고 너무 안 와서 가뭄 들 때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다가도 내일 오지 않을 수 있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주변 여건 누구도 분명히 그리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예측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주의 백성들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때로 홍수가 납니다. 때로 가뭄이 우리의 삶을 덮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도 홍수의 영향을 받아요. 가뭄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기치 않게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의 영향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어떤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샘 곁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홍수로 피해를 입고 가뭄으로 가지가 말라갈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엄청난 가뭄의 때도 엄청난 홍수의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이죠. 그 보장입니다. 샘 곁의 가지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뿌리가 마르지 않는 샘 곁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복이에요. 지금 야곱이 12아들을 향해서 주는 축복은 오늘 마지막 본문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졌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에게 주신 그 공동체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은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주신 축복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내용도 있고 나쁜 내용도 있고 유다와 요셉 같은 참 엄청난 그런 축복도 있고 시몬과 레위와 루벤처럼 단처럼 이사갈처럼 저주에 가까운, 처음에 잘 되었지만 나중에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내용도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조언도 있고 시름도 있습니다. 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은 시시각각 바뀌는 우리의 삶의 외부적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깊은 샘되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뿌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어떤 운명이라고요? 샘 곁의 가지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샘 곁의 가지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담을 넘는 무성함을 그의 생명으로 누리게 됩니다. 뿌리로부터 그 생명을 샘으로 확보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이 따라오죠. 23절, 24절 보시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어질 것이다 그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샘 곁에 그 나무, 샘 곁에 가지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늘 활 쏘는 자가 학대하는 만만치 않는 세상의 도전과 어려움이 늘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심긴 나무인데 활 쏘는 자, 이 활 쏘는 자는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로부터 학대를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사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세상에 힘 있는 활 쏘는 자들이 비웃습니다.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학대합니다. 그러나 샘 곁에 심긴 나무, 그래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활 쏘는 자가 학대한다고요. 활 쏘는 자로부터의 업신여김이 있다고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 비웃음이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길이 다 열리고 막 순탄대로가 뿡뿡 뚫리고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안 살겠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다 살죠.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10배를 심었더니 100배가 열매로 돌아오고 이러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목사가 안 시켜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아도 다 그 하나님 방법대로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고 성경이 교훈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샘 곁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는 것. 샘 곁에 심기운 나무는요, 아무 때서나 물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마르지 않는 샘에다 박죠.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부터 그의 모든 양분을,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데서 얻지 않아요. 그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죠. 그러나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까지 순탄치 않습니다.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활 쏘는 자로부터의 학대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비웃음이 있습니다. 업신여김이 있습니다.
그때 주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활선원자가 우리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쏩니다. 학대할 뿐 아니고 업신여길 뿐 아니고 적개심을 가지고 쏘아대요. 우리가 자기에게 미움받을 짓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원리가 한쪽은 어둠이고 한쪽은 빛이고 한쪽은 사망이고 한쪽은 생명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적개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샘 곁에 심기운 나무로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원리를 끌어받아서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요, 자기 방식으로 사는 어둠의 자식들이 자신들이 가진 활쏘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학대할 뿐 아니고 우리를 적개심을 가지고 쏘아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많이 좌절하죠. 그때 많이 포기합니다. 그러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어요. 그때 기억해야 되죠.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끝까지 그 적개심 속에서도 활쏘는 힘 있는 자가 학대하는 속에도 그들이 쏘아대는 활을 맞으면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화살을 맞아도요, 미움을 받아도요. 그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24절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절로 넘어가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데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에 복을 주시고 아래에 깊은 샘에 복을 주시고 젖먹이는 복을 주시고 태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샘 곁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로서 무성한 가지의 은총을 우리의 삶에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활쏘는 자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학대하고 미워하고 방해하고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화살로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야곱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그의 백성들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활 쏘는 자도 힘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붙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활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강한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에 깊은 샘의 복을 주신다고 25절에 말씀하죠. 그가 너를 도우신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 자신을 말해요. 전능자 하나님,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 이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마르지 않는 샘물을 의미하죠. 이건 팔레스타인에서 살아갈 때 필수적인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어디에서 살든지 그렇겠지만 특별히 그래요. 팔레스타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추격할 때 샘, 우물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가축들에게도 물을 먹이고 자기들도 이 척박한 땅에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물과 샘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요즘에 유전에 비견할 정도의 보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 아래에서 터지는 샘물, 우물, 이건 정말 소중한 그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힘 있는 자가, 활 쏘는 힘이 있는 자가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화살을 쏘면서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붙들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위로부터 하늘의 복을, 하늘을 여시고 비를 주시고 아래로부터 깊은 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떻게 살겠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방해하는데, 그런데 더 강한 힘으로 비와 샘은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수적인 조건을 의미하고 그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을 주십니다. 젖먹이의 복이 뭡니까? 태의 복이 뭡니까? 생산이에요, 생산. 다산이에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힘 있는 활 쏘는 자가 막 온갖 종류의 화살로 쏘아대면요, 못 살 것 같죠.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살면 망할 것 같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젖먹이 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질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복으로요? 하늘의 복으로, 깊은 샘의 복으로 하늘을 여시고 땅을 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손수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오는 복, 아래로부터 깊은 샘물이 터지는 복, 그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곳곳에 이른 비, 늦은 비라고 말씀했던 성령의 은혜,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바로 그 은혜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비로 내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르지 않는 깊은 샘물로 언제나 우리에게 공급되는 축복이 바로 요셉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들은 산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복을 통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복을 통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익히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험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에 위로부터 말씀이 부어지면요, 아래로부터 말씀이 공급되면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 사람은 곧 무성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편안해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에 위로부터 오는 말씀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래로부터 터지는 샘물의 그 말씀의 은총이 영혼 가운데 공급되지 않으면 그는 방황할 것입니다. 영혼이 공고해질 것입니다.
육신의 안락함과 상관없이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리저리 헤매일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치는 대로 그의 영혼이 흔들릴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위로부터 하늘을 여시고 아래로부터 깊은 샘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디서 어떤 힘센 자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도전을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복에 의해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에 의해서 모든 어려움과 세상의 요동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샘 곁의 나무가 되게 할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할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고 쇠기를 받고 있습니다.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이 복, 하늘이 열리는, 비로 내리는 이 복, 아래로 깊은 샘이 말씀의 샘물로 우리 영혼 가운데 공급되는 이 복, 전능자의 손길이 어려움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무성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실 이 복이 어떤 내 조상이 인생들에게 빌어준 축복보다 훨씬 더 나은 축복이라고 야곱은 세기를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복을 사모해야 한다. 사실은 12지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새끼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을 찢어 놓으시고 우리를 움켜잡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움켜잡아 구원하시고는 그 다음부터 네 운명은 너에게 달려있어. 너 제주대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새끼 사자, 암사자, 수사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힘으로 붙들고 노예 삼았던 죄와 사망을 몸소 유다 지파의 사자 되신 그리스도가 다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돕는 전능자의 손길로 붙드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마침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도록 끊임없이 간섭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어둠이 아니고 빛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생명을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반경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성한 가지로 전해주면서 이것이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의미라고 말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전능자의 손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유다의 축복, 요셉의 축복이 의미하는 야곱의 마지막 축복의 핵심이죠. 이 복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은총으로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12지파에게 하는 이 축복의 내용 속에 저주가 들어있었던 이유가 그것이었죠. 우리가 유다지파의 사자 새끼로 오셔서 우리를 움켜잡으시며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로벤 같은 그런 성적인 시몬과 레위 같은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는 잔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모든 연약함과 부패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기질로 성품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걸 인정하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단 지파를 축복하면서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겸손함만이 위로부터 말씀의 비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겸손한 말이 아래로부터 깊은 샘물의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교만해질 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험한 것에 사로잡힐 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다.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겸손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꼭 하나 약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반드시 약한 것을 주십니다. 반드시 가시를 주십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면요,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요. 말씀이 안 들려오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가시를 주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신약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루트가 그랬습니다. 켈빈도 그랬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도, 수많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다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한 것들을 다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외모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들은 인생의 가시 때문에 교만해질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는 약함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하여금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만은 좀 거두어 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시입니다. 우리의 약함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함을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마르지 않는 샘 대신 하나님께 박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3번이나 가시를 빼달라고 바울이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로 착오하지 않게끔
이 가시를 주신 것이라고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고 하면 끝납니다. 오늘 저녁에 요셉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부족한 부분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늘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전능한 손길인 줄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면서 이 저녁에 기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